누가복음 56강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전체의 말씀이 됩니다. 22장에서는 여러 내용을 다루고 있는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로는 그 예수님의 죽음, 바로 그 유다 가룟에 의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주로 설명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미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미 다뤄진 내용은 빼고 다른 측면으로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12 중에 하나라는 그런 표현은 열 말씀입니다. 열 말씀을 둘로 나눠 그 가인과 아벨, 선과 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12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그 시대에서는 진짜 제사 12명을 선택했겠지만은 그 의미의 실체는 바로 열을 둘로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 가룟의 의미는 그 가룟이라는 의미는 지방 사전적인 그런 데 보시면 어떤 지방의 이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없습니다. 그 가룟이라는 의미는 일종의 예수를 팔아먹는다라는 별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의 순수로 봤을 때 가룟 유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유다 가룟이라는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유다 가룟, 그건 모든 유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자들, 백성들, 하나님 성경 율법이 있는 자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유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영적인 유다들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율법을 받은 자들은 다 가룟이다 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그 율법을 받은 유다들은,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은 다 뱀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뱀으로 정죄받는 거예요. 그 의미가 유다 가룟입니다. 열은 12은 열을 둘로라는 거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가인으로 설명이 되고 하나는 아벨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해요. 하나님을 이 말의 의미는 바울도 자신이 몰랐을 때는 목숨 걸고서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그런 신앙은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정말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해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고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신뢰할 수 있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세상으로 말했을 때는 존경받을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성인이 되고 오늘날 이 성경을 가지고서도 그런 세상에 그런 성인을 만드는 걸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것이 되는 것을 칭찬하고 자꾸 그렇게 이런 걸 가르치고 있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거기 나쁘다라는 쪽으로 기록해 놓으니까 그런 걸 보지 못하고 그런 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바리새인이 오늘날 세상에 추구하는 그 성인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리새인은 나쁜 놈, 믿음 없는 것 이렇게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존경받을 일을 못한 자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진짜 존경받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존중받을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거기 이르려면 그 율법을 티도 흠도 없이 지키는 자고 티도 흠도 없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얼마나 깨끗했겠느냐 말이에요.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열심은 어느 정도냐, 목숨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우리 선진들 가운데, 이 나라에도 그렇고 그런 선진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 믿어서 목숨 그 당시 그 사람의 그 심정 우리가 못 느껴보고 보지 못해서 그냥 전해 들어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목숨 예수 그런 거 놓고 이렇게 밟으면 안 된다, 밟으면 살리고 안 밟고 지나가면 죽인다 이런 거.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어, 절대 믿을 거예요, 절대 부인할 수 없어 라고 화상을 안 받고 지나가서
총살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런 정도만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 화상을 갖다가 로마 황제의 화상을 갖다 성전에다 걸려고 하니까 그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표가 돼요. 로마 병정들 앞에서 쫙 그 앞에 딱 막아선 거예요. 너 그 황제 사진 성전에다 딱 걸려면 우리 싹 죽여버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못 걸어요. 왔다가 몇 달 왔다가 그거는 정확하게 그런 걸 내가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말을 듣기에는 거기서 왔다가 거기까지 가는데 막 몇 달 1년이 걸려요. 거의 막 6개월 7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끝내 성전에다가 화상을 못 걸었어요. 얼마나 무슨 생각해 보시라고요. 옛날에 들어왔을 때 뭐 어떤 너 밟으면 살고 죽어 이런 거 차이와 똑같아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그들에게서 태어난 신의 아들 신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미 정복당하고 식민지가 되어 있는 마당에 그 병정들이 총칼을 들고 그런 창칼을 들고 와서 물러가 안 했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쉽게 여기지만은 그런데 그들은 죽여 어찌면 거기서 꽤 많은 사람이 죽었을란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다 죽으면 죽었지. 견제는 그냥 내가 이걸 걸 바에는 그걸 우상 숭배하게 만들 바에는 하여튼 난 죽는 게 나는 불사성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 우리 인간적인 믿음으로서 그 구원을 증명하는 가운데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정말 최고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세상으로 본받아야 할 그런 성인들이에요. 지금 그런 자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열심이 있으나,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 의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의와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의미가 사탄이에요. 사단의 자식, 사단이 된 거야. 그랬다니까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미 일부 예배에서 설명되는 그런 선악, 가인과 아벨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짝된 원수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말씀이 좀 이해 더 잘 될 거예요. 어떤 부분이 제가 원어로 직역할 때 그 부분을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순통하게 하는 그런 매끄럽게 하는 건 없어서 좀 듣기가 거북하게 순통하지 않는 느낌을 느낄지라도 이 설교를 다 들어보시고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그냥 이해됩니다. 순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어떻게 해도 순통이 안 해요. 그것을 그 뜻으로 그걸 배열을 하려고 하니까 순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그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가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고소자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보시면 가룟 그것으로 불리우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 12 중에 그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3절에서 번역된 그 원어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2 그 수라고 되어 있어요. 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수는 계산된 숫자라는 뜻이에요. 헤아려진 숫자 이 말이에요. 잘 이해 들으셔야 돼요. 그럼 그 수는 어떤 수예요? 율법에 의해서 헤아려진 숫자예요. 수의 숫자가 아니고 수. 계산된 수라는 뜻이에요. 누구가? 가룟이라고 불리우는 유다 말이에요. 그가 그 가룟이라고 불리우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 팔을 행동을 내어놓게 되는데 들어갔는데 그 가룟이라는 유다는 불리우는 유다는 뭐냐? 열을 둘로 된 가운데서 그 중에 계산된 숫자라는 잘못됐어요. 계산된 자, 율법에 헤아려진 자, 율법에 계수된 자 이런 뜻이에요. 거기 수에 거기 계시록에서도 나오죠. 그 수를 세어보라. 지인된 그 수를 세어보라. 계산된 수를 여러분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율법에 의해서 조명받아 율법의 헤아림에서 노뱀으로 달린 거예요. 무슨 이수예요. 가룟 유다시 바로 그 율법에 의해서 둘로 세어진 숫자라고요. 숫자라고 하네요. 숫자라고 하면 되는데 그 숫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수라고요. 율법에 의해서 계산된 수, 헤아려진 수,
거기에 의해서 조명되어서 나타난 결과를 그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율법에 계산된 수예요. 뭐로 계산됐어요? 사단뱀으로 계산됐어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이런 의미를 갖고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그러면 예수를 팔자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23절 24절 이것이 제일 순통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같이 봐야 됩니다. 병행구절이에요. 나와 함께 원어의 의미로 직역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 그릇에 그 손을 넣는 이것이 나를 팔리라. 팔리라는 단어는 디도미하다, 팔아, 옆에 것으로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준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 사람 그 아우토스들은 그 사람 그 아들은 아우토스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는 슬픔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록된 말씀대로 가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슬픈 양이, 어린 양이 제물이 되려고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 슬픔은 우리말 그걸 이런 감탄사로서 우리말 번역에 화로다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거기 슬픔은 슬픈 것을 보라 이런 말이에요. 슬픔은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정죄를 받아 저주받는 그것은 이 말이에요. 이거 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에게이노스라는 단어, 저 사람과 십리길을 가라 이런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계산된 사람, 율법에 헤아려진 사람, 율법의 빛에 조명되어진 사람, 헤아려졌다, 계수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걸 계수된 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사람인 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계산된 사람, 헤아려진 그 사람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대로 말로는 지금 수통 하나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그 사람이 저 사람에게 놓서 십리길 함께 계산된 그 사람이야 이 말이고, 그 사람을 정해진 자, 지목된 자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그 아들을 파는 넘기는 전도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디도미했어요. 이런 행위예요. 아우토스 선 칼로스가 되었다. 만일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말하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날 바에는 아예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로 바라보시면, 오늘 이 마음을 갖고서 이걸 바라보시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그 가로 유다는 율법의 조명이 열을 둘러서 계산된 수예요. 무엇은 계산된 수? 그 씨앗을 죽여서 열매를 맺게 할 그것 쪽으로 가인으로 계수됐다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도 이해 안 돼. 다 들어보시면 있는데, 예수도 계수된 사람이에요. 아벨도 계수된 사람이고, 에스와 야곱이 다 계수된, 하나님에 의해서 헤아려져서 뱃속에서부터 계산되어서 정해진 자로 태어난다고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보시면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넣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 의미는 침례받는, 세례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와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침례받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를 파라디도미함으로 서로 연합한, 남자 여자 연합으로서 함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바울이 자신이 예수의 죽음이, 그 십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것 이러죠. 같이 세례받았다고 그러네요. 지금 이런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유다서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넣다라는 것은 함께 세례받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런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합니다. 좀도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안 듣고, 전에 설교를 듣지 않고 이 말씀 들으면 뭔 소리야, 말도 안 알아, 듣기도 말이 힘들게 한다라고 억지로 떼어 붙이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서 마음을 갖고 들어보시면 너무 쉽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사람 이미 정해진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부활을 증가하는 그 죽음을 이루어지지 그것은 칼로서 열매를 못 맺었을 거야 라는 말이 마태복음 26장 23절 24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사람 계산된 그 사람이 계산된 그 수야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밑으로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역시 오늘 본문의 병행 그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원어로 지극했습니다. 너희 모두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안다. 선택된 자가 누구인지를 너희 다 열 모든 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거기서 열을 둘로 하나 짝으로 하나는 의 하나는 악으로 되는 선택된 자 에서가 선택된다 이런 뜻이에요. 가인이 그것 쪽으로 선택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선택된 자가 누구인지 안다. 아니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의 겉떡을 그것으로 묶는 자가 아우토스 나의 그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발꿈치 든다를 유다 가룟의 행위로 유다 가룟의 행위로 설명해. 예수 죽임을 말하고 팔다 넘겨주는 걸 말해요. 발꿈치를 드는 행위가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을 가라사대를 그대로 되게 하는 역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됐냐면 시편 41편 9절 말씀에서 인용되었는데 신뢰하고 나와는 없습니다만은 신뢰하고 화목한 자 나와 화목한 자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의미예요. 화목이라는 의미를 찾아보시면 화목에서 너무 서로가 평안이 주어져서 서로에게 평안이 주어져서 입맞추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입맞춤을 신약성경에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 입맞춤이에요. 기억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시편 41편 9절에서 신뢰하고 내가 신뢰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이 말이에요.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 서로 영접돼 연합된 관계라는 뜻이에요. 신뢰하고 나와 입맞춤 화목한 남자가 사람이에요. 남자가 여기 친구라고 우리말로 번역됐는데 남자라는 단어예요. 그냥 남자가 떡을 먹고 발꿈치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유다 가룟을 놓고 말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이 연합해서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하고 서로 화목한 관계라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 입맞추는 관계가 그 남자가 예수 발꿈치 들었다 그랬어요. 들게 했다. 이 들림은 씨앗이 밭과의 연합으로서 어떻게 그 밭의 열매를 이삭에서 열매가 달림으로써 그 부활을 전가하는 그 들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가 들림이 그 십자가 죽음을 말한다니까요. 그 들림을 말해요. 그 들림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 십자가 죽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들었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창대케 하다, 중요하게 하다, 나타내다, 잘하다, 높이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예요. 번성케 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 창대케 높이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 가룟이 예수를 든 것은 예수를 창대케 하고 높이고 자라나게 하고 어떻게요? 그걸 중요하게 하는 뜻도 지냈어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 행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22장 48절에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했죠. 사람이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유다가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니 거기 신호로 군호로 설명해서 이 사람이 다 유대인들과 누가 예수를 몰랐다고 그 사람이 입 맞춰야 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 바리새인들 따라다니면서 서기관들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께 따라다니면서 누군지 다 보러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몰라가지고 그걸 몰라 군호로 삼고 누군지 못 찾으니까 입 맞춰가지고 그래 찾는다고요? 아니요. 누구든지 손가락질로 저 사람이야
라고 다 예수의 얼굴을 다 알려냈어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어요. 다 알려졌어요. 근데 여기서 왜요? 유다는 입맞춤, 화목하는 관계, 화평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다. 입맞춤, 내가 입맞춤으로 사랑하여, 이 말이에요.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기도미하느냐? 라는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입맞추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70년 6번에서 보시면 사랑하다라는 단어예요. 야곱의 야곱의 아내들이 야곱 사랑하다, 서로 야곱이 아내를 사랑하다, 그 사랑하다라는 단어 그 역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한다면, 유다야,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써 나를 넘기고 있느냐? 이 말은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니까 그 성기를 죽게 만드느냐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팔다라는 걸 우리가 굳이 딱 팔다라고 기록하니 그러지, 그 팔다라는 파라기돔이라는 단어는 몇백 곳으로 넘겨주다라는 말이에요. 그 단어를 성경에서는 여러 말들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것, 주시다라는, 내게 전파하신 것, 세상에 전파하신 것, 전도하신 것, 이렇게도 번역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니까 팔아먹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나쁘다를 강조하려고 하니까 그걸 굳이 그런 팔다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그런 판다 의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설명 안 하고 팔다라고 말하지 말고, 유다야,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아들 나를 이렇게 세상에 전도하느냐? 이 말이라니까요. 자, 무슨 때려 죽일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유다에게 들어가서 진행이 됐다. 이 일이 진행이 됐다라고 말해서, 그럼 그 사단이 안 들어가면요, 이 일을 안 하네요? 그 사단이 뭐예요? 율법주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말해요. 전에도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를 왕되게 하려고 궁지로 뭐라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사랑해서 그랬다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할 때 안 돼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야, 니 뭐 하고 있는 거야? 니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안에 사탄이 들어갔네요. 사탄이 들어가서 사단이 사람의 일을 자꾸 예수님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가룟에게 들어간 가룟 유다가 그랬죠? 들어간 그 사탄이나 베드로에게 들어간 사탄은 달라요? 똑같은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들어가서 그 일을 실행된 것이 베드로에게서도 나타났고 유다 가룟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그러니까 율법을 주어 모든 유다는 가룟이라고 정죄함으로써 율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5절 26절 말씀에서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누구시나이까? 또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잘 들어보세요. 내가 찍어 그 조각을 주는 저 사람에게 있노습니다. 그 역시 계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니라. 그 한 조각을 취하여 찍어다가 유다 시몬 가룟에게 주니 어떤 일이나요? 그 조각과 함께 한 후 저 사람이 안에 그 사탄이 들어간지라. 사탄은 누가 넣어줬어요? 찍어서 안 주면 안 들어가는데, 찍어서 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찍어서 넘겨줘서 그걸 조각을 먹으니, 침례를 함께 받으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사단이 들어가. 그럼 안 주면요, 안 들어갔네요. 사단이 들어가게 한 행위가 누구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래서 계산된 자라고 했던 거예요. 계산된 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또 아직까지 좀 그래요. 좀 그럴게요. 그래서 그 사단이 들어가 예수의 발꿈치를 들어서 예수를 세상에 전파한 거예요. 그 죽음으로 증거되는 그 부활을 전파해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역사, 이런 행위를 사도행전에서 그 가롯은 유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저도 막 순서가 헷갈리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시면 돼요. 모든 유다는 가롯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보면 성경은 불의한 싸움으로 그
샀는 은 30을 팔아서 피밭이라고 불리웠다라고 말하고 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말로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말이 전혀 그런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으면 막 성뜨가 막 소름이 돋을 만큼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거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18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우리말로는 이 사람이 불의 상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막 비틀어지고 막 환장 아파서 죽을 뻔했다 이런 뜻이겠죠.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딱 흘러나왔다.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전혀 없어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원어의 의미로 보시면 그리고 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실족을 이렇게 실족을 가리켜내고 유대인들이 예수 통해 넘어진 실족, 그런 실족이에요. 그 악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넘어져서 가운데 것이 거기서 보면 그런 원어의 의미에는 탁 소리 나면서 찢어진 이런 의미예요. 이런 소리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설교할 때 설명을 하려고 그냥 찢어져 이렇게 보내요. 근데 찢어질 때 그냥 찢어졌다라는 게 아니고 팍 이렇게 해요. 소리가 나면서 팍 하면서 찢어졌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리고 넘어져서 탁 하면서 가운데가 찢어져 아우토스의 그 모든 창자가 나온 게 아니고 그 심정이 마음이 다 흘러졌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탁 찢어졌어요. 찢어지니까 유월절 구원의 피가 넘겨져요. 유다를 통해서 증거하려고 했던 그 모든 가인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했던 그것이 심판을 받음으로 탁 심판이 죽음이잖아요. 탁 찢어짐으로써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 뜻이 그대로 다 흘려졌다라는 뜻이라니까요. 그 심정이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이 흘려졌다, 가운데가 찢어져서 이 역사는 유다에게만 있었어요. 예수님도 탁 찢어졌어요. 왜? 그 찢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형체를 세상에 계시해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가인, 아벨, 에서, 야곱 누가 나쁜 놈이냐? 누가 좋은 놈이냐? 이걸 가려주기 위해서 그런 인물들을 등장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 인물을 등장시킨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빛을 증가하기 위해서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함으로, 왜? 빛은 어둠에서는 빛이 존재하지 않아서 빛이 이거다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프리카 열대 그 지방에서 그 얼음 말하면 얼음이 몰라요. 얼음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보지만 옛날에 말이에요. 본 적이 없어요. 얼음이 뭐지? 물이 얼어가지고 이제 단단해졌다. 누구도 못 믿어요.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래요. 그럼 그거 가서 그런데 얼음이 물이 이렇게 하면 날씨가 처음엔 온다 하니까 누구도 못 알아먹어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서 그들이 아는 언어로 설명해야 돼요. 그 아는 언어가 어둠 안에 있는 것 자신들이 나오는 것을 빛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빛이 아니라고 증명해내야 돼요. 증명해서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빛이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그래서 노뱀인으로 율법에 정죄받아 돌아오는 노뱀으로 정죄되어서 알게 깨닫는 나는 죄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니까요. 율법의 진정한 마음이었다니까요. 빛이었다니까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정을, 그 사명을 다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의미로서 율법을 이룬다는 것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지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위험한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데 어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뱀인 것처럼 우리 다 사단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니까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자는 무슨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란 말, 나는 뱀이에요. 나는 사탄
사탄이에요. 맞아요. 나는 지옥 갈 사탄 맞아요.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해서 사탄으로 조명된 너 계산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율법은 죄를 깨달으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37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 불법자와 함께하는 자로 계산되었다. 한 수가 그 수라는 단어 계산되었다. 한 내게 대한 말이 이루어져 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런 자들과 함께하고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역시 불법자와 함께한 불법자다. 너도 불법자, 불의한 싹을 위해서 죽은 그 유다와 같은 자다. 나는 창기와 세리와 같은 그런 저주받을 자다라고 율법에 의해서 계산되었다, 세워졌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계산되어졌다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헤아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감이라. 완성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욥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성도가 보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의해서 완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생각이 결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욥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정하시고 그 욥 성도를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맞대고 보는 자로 온전한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다 자녀까지 죽고 다시 결혼해서 자녀들을 얻었다 부활을 설명했어요. 거기서 그 죽음과 그 부활이 동시 그 욥기서 안에서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증거된 그 부활 그 구원을 이루기 욥에게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야지 이렇게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사단을 보냅니다. 그러면 욥을 온전케 하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행위로 삼고 온전케 한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욥이 온전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두 구절을 소개하고 세 구절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사무엘하 21장 4절 말씀이 전에도 드렸던 말씀이에요. 동일한 사건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 단어가 수트라는 단어입니다. 인구를 조사하게 한지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켰대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사 이 수트의 단어예요.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무엘 하에서는 이 다윗이 인구 조사하도록 마음을 일으킨 그 분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일입니다. 한 사건입니다. 역대상에서는 보시면 그 역사 다윗을 감동시켜서 그걸 인구를 계수하게 만든 것은 뭐예요? 사단이 그에게 그랬다. 그래서 그 격동화사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감동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꽃이다, 부축이다, 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까지 지니고 있어요. 동일한 사건인데 불구하고 왜 성경은 성경이 잘못 기록했을까요? 작가가 찾아가 술 먹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잘못 번역한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바로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그럼 사단은 누구예요? 실제로 말하면 오늘 사무엘사 21장 4절과 역대상 21장 1절로서 이 하나님과 사단을 차이를 우리가 굳이 구별해 본다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사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이 뭐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과 덩이 차이라고 그랬죠. 앞면과 정면과 뒷면의 차이라고 그랬죠. 그 뒷면을 어둠이라고 그러고 뒷면을 그림자라고 그러고
그림자가 실체의 그림자 실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림자가 사탄이라고요. 그럼 사탄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막아서는 자 고소자예요. 고소자가 또 뭐예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율법이래요. 그럼 고소자가 사탄이라는 뜻인데 고소자가 율법이네. 고소자가 모세네.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대적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죄를 깨달아 내가 나를 사는 나를 죽이면서 역사하자. 정죄하잖아요. 이걸 가로막아선 자 사탄이에요. 사탄, 이런 의미의 사탄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제지하려 나왔던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했을 때 막아선 천사를 칭하여 그 민수기에 보세요. 있습니다. 보시면 사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탄이 아니에요. 뭔가를 마주해서 인간이 원함을 이루려고 할 때 이루지 못하게 가로막아도 그걸 사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인간이 원함을 이루지 못하는 자로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행위인데 하나님의 행위인데 그걸 사탄이라고 한 것은 그 대적하고 가로막고 너희를 정죄하는 자체가 심판하려고 하는 자체가 사탄이라는 명칭을 정했다라는 것뿐이에요. 지금 이런 의미예요. 성경은 사탄마저도 하나님에 의해서 부림당하는 사자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거기에 함께 있어요. 거기에 함께 있어요. 그 뱀은 그 동산에 함께 있어요. 사람이 쫓겨났지 뱀 쫓겨났다라는 말은 없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너무 안 웃겨요? 그랬더니 뱀똥은 어찌 흙먹으라 그런 말을 했어도 너희가 사람이 거기서 동산에 쫓겨내가 뱀까지 싹 쫓아내라. 없어. 뱀은 안 쫓겨났어요. 뱀은 아직까지 하나님 그 아들 우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이 사람 어떻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냈을 때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낼 때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의 관계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냄을 받은 자를 보낸 자와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인데 보낸 자와 보낸 자의 차이를 요한복음에서 종과 주인의 차이, 아들과 아버지의 차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 보냄을 받은 자와 그를 보낸 자와의 관계를 하나라고 하여 둘은 동일한 하나 함께 찬양받는 조물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낸 아들이 예수가 그들에게는 사탄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사탄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진리를 나타내고 그 육체가 우리를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그 뱀이었다라고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런 교훈을 바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걸 얻으려고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신앙 나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었구나 뱀의 신앙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영접이 되어지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그것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 가라사대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냐 사망이냐 멸망이냐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멸망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가 그들에게는 사탄이 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는 그들에게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관계로 성경은 천사, 하나님이 일하신 천사, 여호와 역대 사무엘하 21장에서는 여호와의 행위,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단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를 세상에 팔아 뒤도면 행위로서 육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뱀이었다라고 정죄하게 되고 그 정죄하는 그 역사가 바로 그 율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 순간에 그 유다가 예수를 팔아디도면서 발꿈치를 들어서 성경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나쁜 쪽 어두움 쪽에 가인과 에서로 선택받아서 너 나쁜 놈이다를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과의 좋은 것을 연합으로서 그 나쁜 것이 이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 선을 알게 하는 그런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기록된 인물 나쁜 인물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가인도 선하고 그 에서도 선하고 그 악마도 선하고 그 사탄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말씀을 한번 자꾸 생각해 보시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면, 하나님이 뱀도 지었잖아요. 사탄도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유다, 가룟 유다 에서 가인 지었잖아요. 다 지었잖아요. 그 악한 것 사단도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바라보면 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보는 모든 것은, 나쁜 것까지도 다 선한 거예요. 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그런 눈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 선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